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맞을 준비됐나? 주님 맞을 준비됐나? 예, 하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해외에 갔던 아들이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죠. 비행기 도착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늦게 도착해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미소를 짓지 않고 한두 시간 늦게 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린 것은 아마도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라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실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눈에도 보이고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거죠. 그걸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허상이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붙든다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다시 한번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모든 여인들이 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한 명의 신부가 있고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신부라는 거예요. 모두가 신부. 그러니까 이 모두가 신부라는 말을,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신부에 비유한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나는 신부가 아닌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뭐다? 신부라는 거죠. 근데 이 열 처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등이라는 건 뭘까요? 주로 예전에 이스라엘 풍습이 그랬대요. 남자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이나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마련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도 수리도 하고 말하자면 신혼방을 꾸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신랑이 하는 거죠. 이 작업이 끝나면 요즘처럼 나 간다 전화하면 되는데 그 당시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늦으면 멀면 이게 밤늦게 온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빗대어 비유된 말씀입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그 시각이 하필이면 밤중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10명의 여인들, 10명의 처녀들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열 처녀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이 열 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등불이었죠. 등.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내적인 실제를 의미하죠. 등이 신앙의 고백이나 이 등이 의미하는 게 신앙 고백이나 종교적 행위나 예배나 봉사와 직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름은요 성령의 역사고 회개와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영적인 사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적인 실제, 내적인 면이 중요하냐. 당연히 예수님은 내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 처녀를 양분합니다. 5 처녀는 미련하다, 5 처녀는 슬기롭다. 근데 왜 5 처녀는 미련하다 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했을까요? 미련과 슬기로움의 기준은 바로 기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만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죠. 불을 밝힐 수 있는 외적인 요소가 등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실제적인 요소는 뭘까요? 기름인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에서 마음이 멀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이고 깊은 영적인 호흡이 아니라면, 봉사는 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 봉사하는 것이라면, 헌신은 하지만 내 체면과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등은 있으나 기름은 없는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예배만 드려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것이 기름입니다. 봉사를 해도, 여러분, 봉사하면 힘들죠. 부목사 시절에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전 제일 기다려지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왜 겨울일까요? 눈 오면 운행을 안 해. 눈이 내린다? 안 쌓여도 운행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가 아닌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 차를 타시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또 집으로 갈 때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겨요. 그러면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이 권사님 이걸 너무 감사해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도 봉사하는 게 보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자체에 얽매이게 되면요, 나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요, 기름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에 이 믿음이라는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나에게 형식만 남고 틀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려 4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점검하시고 다음 주간도, 셋째 주도, 넷째 주도 나에게 기름이 있는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졸다가 신랑이 왔다 맞이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이 모자라요.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하죠. 근데 나눠 쓰기는 부족한 것 같아. 너희들이 사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 신앙이라고 말했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비상시 우리가 먹는 구급약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켜낼 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기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진짜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없습니까? 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비록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지금 속히 안 오고 계세요. 더디 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곳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찍 오시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이 목회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게 디도서고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주님 오실 그 날을 종말적인 삶을 살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될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열 처녀의 그 예상 밖으로 늦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는 거예요. 5명만 졸고 5명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졸고 잤다라는 거예요. 이 졸며 잤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자 하나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졸며 잔다라는 게 신앙적 위기고 신앙적 시험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 영적 무감각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영적 무감각, 잠든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신앙도 좋지만 이 세상의 풍요가 나에겐 더 중요해.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나에게 이 예배는 매번 새로운, 한 번도 드려지 못한 처음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잘못해놓고 회개에 둔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먹구름이 엄청 이렇게 낀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은 하늘 높이는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내려오잖아요. 근데 진짜 한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어두운 거예요. 약간 어두울 정도로 먹구름이 많이 낀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그 지평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평선 이쪽으로 차를 타고 계속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해가 이게 약간 저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평선만 빼놓고는 다 먹구름인데
그 끝에 지평선에 있는 이게 점점 노을이 져가는데 너무 장관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먹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너무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이 구름 보고 그러면 신기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이거 뭐지? 두려움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기 너무 아름다워. 진짜 해가 꼴딱 넘어갈 때 너무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뭔가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것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근데 이 열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잡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더라도 이 신앙적 영적인 무감각이 그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고 찾아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서울제자교회죠. 우리 서울제자교회 예배를 이렇게 빠지고 어디 여행을 가고 하는 거, 저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끼고 평일에는 일을 하시니까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휴가철이 아니면.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어디 가실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가라 이렇게 권장하고 여러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 가서, 놀러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는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혼자라도 최소한 20-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정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정해진 시간,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가능하면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만드신 우리 서울제자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이런 게 깨어 있는 거죠. 삶의 선택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묻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깨어 있는가? 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 닫히면 끝이에요. 뒤늦게 찾아왔던 그 다섯 처녀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헌신 안 했나요? 헌신했습니다. 봉사 안 했나요? 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절이 가장 충격적이죠. 예수님 그런 분인 줄 나는 미처 몰랐는데, 아니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랑은 온다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잠자던 처녀들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명은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기름이 모자란 처녀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신랑이 바로 그들 앞에 왔을 때 그 5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간다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없다가 뒤늦게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젠가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언젠가 뭐 하겠지. 그것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만 나의 시간이고 오늘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종말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지혜로운 5 처녀만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나 주님의 기대에 모자랐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은 내가 하리라. 내일은 뭐 하리라. 내일 회개하리라. 내일 헌신하리라. 지금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지 다음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대림절 첫째 주, 우리는 겉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고 지금 회복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언제 오셔도 저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있겠습니다.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